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외치라고 한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믿던 신들, 자기네들이 섬겨왔던 신들, 잘 먹고 잘 살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신이 자기들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리고성이 자기들을 지킨 것처럼 100%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고, 또한 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 때에도 그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편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잤지. 그들이 조바심을 내어서 두려워서 떨면서 어떻게끔 해볼까 라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성을 돌까? 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했던 사람이 왜 이 성을 돌까 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어느 한 명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느 한 명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성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할렐루야. 숨겨서는 안 될 사람. 그 성을 점탐하기 위해서 점탐꾼이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놓고 고발하고 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생 라합은 그것도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기생 라합. 더불어서 가족들. 누구 때문에? 기생 라합이라는 친구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끔
열심히 배를 만들고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을 걸려서 완성시켰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겨우 8명. 뭐만 또 못해요? 짐승들은 그래도 배 탔어. 아세요? 동물들은 배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또 못해 짐승만 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인지를 우리는 노아 때도 알 수 있었고 이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런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뚝 떨어져가 있는지도 우리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진짜로 복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 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뭐가요? 판가름 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집중해서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명령이 뭡니까? 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 연약한 사람들하고 뒤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떨어져요. 왜? 그 사람의 눈높이 맞춰야 되니까.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어쩔 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내가 리드하기 때문에. 그래, 리드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어디 가요? 강남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뚝 떨어지고 내 믿음이 뚝 떨어지고 내 생활이 이제는 누구의 그 친구의 눈높이를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부탁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소한 것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만의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문화를 만들려니까 토착되어 있는 신앙들,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자꾸만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적당히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할 것 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작. 또 이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나는 마음이 비단 우리 하나님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커? 아니야. 클 수가 없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너를 목숨 바쳐서라도 사랑하는데, 이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목숨 바쳐서 내 전부를 너에게 주면 너도 역시도 나에게 전부를 줘서 우리는 함께 이제는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누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개념을 바꿔가는 거예요. 서서히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무엇이요? 그 엄난이라는 그 신들, 그 제사장, 그 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훅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왜? 그 신들을 그들이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에게 적각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가 줄 텐데 그 가나안 땅 가면 앞으로 이런 좋은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처럼 광야같이 어려운 시국 만나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집을 짓고 이제 가정을 만들어서 예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너희들이 나만 바라봐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나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얘기하죠. 뭐라고? 나를 믿으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시작.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못 믿는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기쳤어요. 가장 내 가까운 사람한테 얼마나 사기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친 사람처럼 보여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면 위에 잠겨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면역체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암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인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체의 일부가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것이 힘을 받아서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면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들은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느 순간에 그렇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몸은 망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어. 내 신앙이 되어지지 않았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뭐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들어온 거 가지고 한 마리도 없이 들어온 거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배를 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를 띄우라 말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는 베드로만큼 잔배가 굵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바다를 깨트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꽝을 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한 발을 잡지 못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 다시 쉬었다가 내일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면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자, 갈등 안 생기겠어요? 안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를 띄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을 어찌하고 나갔다는 사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큰 소리 빵빵 쳤을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뭐 하려고?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론을 펼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 이론을 가지고 이 지행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은 때가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물을 던질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물 던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때에 베드로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소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깨달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나는 딱딱한 그냥 나무 토막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체 없는 그에게, 죽었다고 끝났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 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성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은 여러분에게 있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냥 김 목사가 또다시 실현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들은 눈 뜨고 사기를 잘 친다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고.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펼쳐 가신다고. 근데 암만 기도해도 말씀 봐도 나에게는 전혀 적용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바다 그 고기를, 숨겨놓던 고기를 베드로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고 내 믿음이 치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것들이 뭐예요? 내 현실 앞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세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 말씀에 얼마나 힘이 있으면 베드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 앞에서 그가 그렇게끔 잔뼈가 굴고 모든 지형을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살아남는 어부가 된다 할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자녀들을, 가족들을 챙겨서 먹이고 입히고 돌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장인 지금 죽었으니까, 내 부모 죽었으니까 지금 장사고 지금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너 장사할 때가 아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요. 너 지금 가서 한가롭게끔 가서 장례 치르고 너 뭐하고 도리하고 네가 따라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더 우선순위가 됐어요? 도리가 우선순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도리적인 부분이 우선순위가 돼버렸어요. 이래서 저래서 봐보세요. 내 신앙, 내가 지금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내 믿음이 떨어져서 지금 밑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 떨어진 것보다도 뭐요? 도리적인 것들이 더 먼저야. 인간관계가 더 먼저요. 안 그래요? 내 사업이 먼저요. 예. 이렇게끔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끔 우리 신앙이 이렇게끔 변질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면역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무너진지도 모르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믿음만 있으면 눈 떠요. 내 믿음만 있으면 안진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믿음만 있으면 이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끔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그러니까 주지 않는다니까, 못 따라온다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대요. 남편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막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말씀을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 밖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밖의 삶을 도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합시다. 제대로 된 신앙 생활 합시다. 제대로 된 그 하나님,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모여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왜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너가 서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 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지만 그러나 너희의 책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밑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그 성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우리 보라 자매가 그 성의 주인공 되려면 내 믿음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예, 내 믿음대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 한 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고 오늘 새벽에 마무리합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 것인가? 불의한 데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생명 없는 존재에 쓰임받게 되다 보면 결국은 생명 없어. 그러니까 내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감하게 잘라내고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곳에 내가 그곳에 사방팔방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는 내 믿음 하나 가지고 목숨같이 지키고 나가게 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돌다가 내가 사인 주고 외치라고 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최고의 장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밑바닥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 날개치고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